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사회의 인심도 흉흉해지고 또 여러 가지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어지죠.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악해진다고 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믿는 우리 역시, 교회 역시 미움과 또 질시와 투쟁과 분쟁은 점점 많아지고, 교회의 본래 모습인 사랑과 또 믿음과 헌신과 충성과 화합은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영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이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엘리사처럼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새해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때 축복과 승리의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한 헌신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부름받은 즉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종 엘리야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는 그 사람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실패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승리자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주님의 종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의 종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엘리사는 부귀와 영화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부름받은 주의 종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라도, 죽어도 스승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 두려움 없이 스승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최후의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을 한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모범된 삶을 살아가고 늘 철저한 헌신, 끝까지 주의 종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실 때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2장 9절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데, 2장 9절 앞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4개의 지역을 순회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2장 9절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4개의 지명을 순회했을까? 영적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장 9절의 그런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되려면 1절부터 8절까지 4개의 지명을 반드시 순회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 의미가 뭘까요?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길갈의 기원이 나옵니다. 길갈의 기원이 나오는데, 길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곳이죠.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런 의미로 그 지역을 길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 애굽의 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육신의 죄를 회개해서 쏟아내버리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을 때만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떡지덕지 붙은 제약의 덩어리를 회개하고 바로 잡는 일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새해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청결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베델의 교훈이 나옵니다. 베델의 교훈이 나오는데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헌신과 봉사와 참 예배를 약속한 장소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서 참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성령의 역사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바로 베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절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강북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참 예배를 드리고 참다운 성도의 길을 가면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갑절의 영감을 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십자가나 하나님이나 복음이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문제 앞에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겠죠. 그래서 사람만 바라보게 만들 것이고 교회 잘못된 부분만을 바라보게 만들 거고 교회 냄새나는 부분만 크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 베델인 우리 교회로 열심히 나와서 함께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베델에 오면 냄새나고 시끄러워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낙심하는 요소가 간혹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베델을 지키면서 참된 예배와 참된 헌신과 참된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델을 지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갑절의 영광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해는 참된 예배와 헌신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의 교훈이 나오는데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격파함으로 가나안 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죄악의 성입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들을 상징하는 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인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많은 죄악과 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여리고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성을 경유한 이유는 그런 죄악을 파하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극복하고 그 유혹들을 물리는 자들만이 참된 영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많은 손해와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의 대가가 우리에게 지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시대의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과 능력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여리고 유혹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옳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득세를 하는 세상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제약된 행동과 죄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나만 올바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헌신과 희생과 손해만 보는 것이지 알아주지도 않는데 죄와 세상을 다 그리워하지 마시고 여리고는 관심도 갖지 마시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7절에 보면 마지막 요단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헛되이 보내고 새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새 지도자를 세우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 지도자를 세우고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에게 요단강이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강을 홍해같이 건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요단강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 넘치는 요단강 물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강이 쫙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자 그들의 발이 물에 담겨서 무릎에 차 오르자 요단강은 육지같이 갈라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명령이나 억지로 한 자세가 아니라,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고 자원해서 하는 이 헌신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요단강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요단강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건너간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내 지명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갑절의 영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도 새 2019년에는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어서 엘리사처럼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길갈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죄를 쏟아버리고 멀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베델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와 헌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리고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죄악된 행동, 죄의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과 자원하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요단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강북 사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좋을까요? 먼저는 갑절의 건강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건강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술은 점점 발달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병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병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병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병원에 가보십시오. 서울만 해도 큰 대형 병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동네마다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온갖 질병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항상 초만원이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그 많은 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일 겁니다. 바라는 것은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병원 가는 일이 없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육신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될 텐데, 새해 모두가 육신의 건강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건강, 갑절의 건강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결과 육체의 질병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육신의 건강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우리 마음을 지킬 때일 겁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담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병마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건강한 육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새해에는 우리 모두 육신의 건강에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갑절의 물질을
얻는 갑절의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속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은 세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질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스리고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갑절의 축복을 줄 때 그 물질의 축복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에는 육신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축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꾸만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이것을 복으로 주시면 제가 그러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토를 다는데, 조건을 다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결과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신앙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허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의 동업자가 되어 주셔서 땀 흘린 만큼 수입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고 성실히 일한 만큼 일터에서 모든 수고한 만큼 소득이 얻어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는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하는 몸을 가지고 열심히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 결과 수고한 자에게, 땀을 흘린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행제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업의 현장에 있든 간에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언 9장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첫 열매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첫 열매를 드렸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가장 소중한 거니까, 가장 의미 있는 거니까.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도 그럴까요? 우리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첫 달 월급, 처음 낳은 자식, 이 모든 것 의뢰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천했더니 그들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큼 받았는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 경제의 2분의 1을 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맡긴 예금을 인출해 가면 세계 은행들이 문을 닫을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많이 있겠지만 이 잠언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하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 생각하지 말고 나의 가장 귀중한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귀한 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런가? 말라기는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치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딱 한번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 이 대목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새해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시간과 몸으로 주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감사가 많아질 것이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약속했던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범사를 물질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갑절의 물질의 축복의 생업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오기 전에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있으면 구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는 역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전 성경은 갑절의 영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영감을 말하죠. 또 영성을 말하죠. 어떤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힘, 바로 이것이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예수님도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도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새로운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람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형통하며 평지기를 걷는 것처럼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지만 본의 아니게 큰 산 같은 삶의 문제가 떡 버티고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큰 산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힘으로 아니고 능으로 아니고 오직 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다고 한다면, 갑절의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더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산 같은 것이 버티고 서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여리고 성처럼 홍해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골리앗같이 거대한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영감에 갑절을 받았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야 시대가 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귀영화였습니까? 어떤 정치력이었습니까? 경제를 다스리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군사에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까? 뭐였어요? 지혜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때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하시는 갑절의 역사,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혈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큰 산이 하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버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능력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갑절의 능력의 주인공 되십시오. 갑절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갑절의 부흥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십시오. 갑절의 부흥을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미스바의 대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대의 부흥의 불길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 강북 사랑의 교회가 2019년 한 해에는 이 지역의 참된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숫자적 부흥도 중요하겠지만 내 내면의 부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어떤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으로 서고, 주여 어떻게 살까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내면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면 저절로 숫자적 부흥은 함께 따라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갑절의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부흥을 금년 내에 반드시 이루리라 확신하는데,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 확실히 믿는데, 믿는 대로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교회 안에 갑절의 부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갑절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되, 주일학교부터 장량부까지 갑절의 양적 부흥도 필요하고, 먼저 내 내면 속에 어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의 주인공,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새해 2019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갑절의 건강과 평안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성령의 역사와 갑절의 부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2019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런 부흥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길갈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청결의 삶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또 베델의 교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2019년 한 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이 되기로 결심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악된 행동과 죄의 유혹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는 다짐의 여리고성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자원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는 요단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서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019년 새로운 한 해가 되었는데, 하나님